5월의 첫 주일이자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도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저희 삶을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저희를 부르셔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세상 속에서 주님 원치 않는 행동과 죄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불합리하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기아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신음하는 지구촌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특히 우리 주위에서 육신과 정신이 병들어 생을 포기하는 사람, 어른들로부터 학대를 당하여 희생되는 어린이들, 불공정한 사건들로 인하여 희생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의 빛을 이 땅에 비추어 주시고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병중에 있거나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더욱 바르게 서게 하시고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힘써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먼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김상기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교인들의 삶이 변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은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차분하게 해야지. 오늘은 특별히 부활 제5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 정식 등록된 어린이 이름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명문 집사님의 손녀 지유나, 그죠? 지유나고, 그 다음에 우리 서대근 김지영 부부의 첫째 딸 서윤아예요. 둘 이름이 똑같은데 이게 달라요. 발음은 똑같은데 지유나, 그 다음에 서윤아. 우리가 김연아 하면 우리는 김연아 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유나 하듯이 지금 우리가 지유나, 서윤아.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생한 우리 어린이가 서준영. 3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린이 주일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지나가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어린이 부장을 세웠어요. 김영자 원사님을 세웠는데 당신이 직접 하겠다고 하셔갖고 돈까지 내셨어요, 작년에. 근데 그 돈을 이번에 썼어요. 그래서 유나 두 시스터스에게 오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야, 이거 뭐 이게 뾰로로 이게 지유나일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 자, 오늘 지유나가 오늘 골라면 돼, 먼저. 그럼 할 수 없이 서유나는 남은 거 가져갈 거거든. 오늘은 선택권을 먼저 지유나에게 줄게요. 자, 유나 어느 거 좋아? 칠판? 야, 우리 예상이 빗나갔는데? 저 집안은 미술가 집안이라 그림을 그릴 것 같아서 이걸 했는데, 이거? 병원놀이? 어느 거? 원하나 집어. 어느 거? 어우. 자, 유나. 얘기하지 마세요. 서윤아 할 수 없어요. 이거 이만한 거 해주세요. 너무 좋네. 준영이는 내년에. 그 이마트를 갔더니 거기에
아이들 놀이방이 있어요. 근데 그 놀이방에 써 있는 글씨 보고 제가 아주 며칠을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넌 놀 때가 제일 예뻐. 이건 명문이에요, 명문. 그러니까 어린이는 너는 놀 때가 제일 예뻐. 근데 이제 애기 키우는 부모님들은 넌 잘 때가 제일 예뻐 그러잖아요. 잘 때가 또 그런데 놀 때가 제일 예뻐.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은 너는 공부할 때가 제일 예뻐. 이걸 다양하게 적용해 봤어요. 나는 언제가 제일 예쁠까? 저는 어르신들은 산책하고 그러실 때가 제일 좋지 않을까? 뭐 하여튼 넌 놀 때가 제일 예뻐. 이게 아이들이 놀 때가 정말 제일 예쁜 것 같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사실 뭐 출산율이 낮다고 그럽니다만 요즘에 다시 좀 올라간다 그래요. 올라간다 그러는데 저는 출산율보다 애들 학대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그리고 제가 마음만 있으면 국가 차원에서 미혼모 있잖아요. 아이들 그냥 못 키우면 우리가 키울게 하는 이 대안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때리지 말고 못 키우겠으면 우리한테 맡겨 하는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낳은 아이들부터라도 좀 잘 키웠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뉴스에 애들을 때리는 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보면 있는 아이들이라도 잘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유나야, 넌 놀 때가 제일 예뻐. 그림 그리든 예배 때 노는 게 제일 예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와서 너무 고맙고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이제 마지막 주 하고요. 또 그 다음 주도 한 주 시리즈로 또 한 7, 8주 진행하겠습니다. 10가지 예수님의 습관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5월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다 나오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 주에 이런 행사를 하나 준비했어요. 뭐냐면은 항상 지금 옆에 보면 자리가 비어 있죠. 오늘 이상만 장로님 못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상은 양은 그 가족이 다 대전에서 오고 있는데 지금 막혀서 오긴 올 거예요. 좀 막혀서 그런다는데, 이상만 장로님은 화요일 날 넘어지셔가지고 얼굴을 꼬매셨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넘어지는 게 제일 공포예요, 공포. 그래서 아침에 전화하셔가지고 좀 정신이 없다고 그러셔서,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시간이 많아가지고 아주 혼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빈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게 40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바라는 아주 간절한 뭐 소원은 아닌데 간절하게 있는데 뭐냐면 이재복 권사님이 서서 예배 드리는 날을 좀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새신자들로 다른 분들로 가득 차서 기존 교우들은 서서 예배 드리는 날을 한번 보고 싶은데 5월 31일 마지막 주일에 있는 분들 다 나오면 한 50명 돼요, 우리가요. 근데 이분이 나오면 이분이 못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다 나오고, 또 뭐 가족이나 또 평소에 지인들이 있으면 한번 다 나오셔서, 이날의 특징은 설교가 10분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고, 대신 외부에서 음악가를 모실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듣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전교인이 같이, 그리고 이날 애찬을 내시는 분은 잘못 걸리셨는데 2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같이 음식도 좀 준비해서 같이 전교인이 꽉 찬 예배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5월 마지막 주에 하는데, 좀 유치하긴 하지만 또 그냥 말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약간 초청 카드 쓰라고 또 저희가 또 이렇게 푸시를 합니다. 그래서 나 누구 데리고 올래 하고 한번 적어서 같이 뭐 내셔도 되고 같이 해서 한 분만이라도 이렇게 좀 모시고 오면 이게 가득 차서 좀 서서 예배 드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그렇게 우리가 해서 좀 예배당을 채우는 그런 행사를 좀 해서 같이 꽉 찼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우리 정혜숙 권사님 이렇게 보면 주일날 오시잖아요. 그러면 요즘엔 정혜숙 권사님을 안 봐요. 뒤를 봐요. 저기 아들 딸내 왔나. 그러니까 근데 자꾸 물어보면은 부담스러워질 것 같아서 또 오늘 또 안 나왔구나. 근데 나중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뭐 그렇습니다. 그냥 그리고 오늘 현우 형제 2달 만에 이게 박수 받을 일인.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전화를 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화가 나서 안 받았어요. 언제까지 안 나올 것이냐. 그래서 근데 오늘 나와서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창수 집사님 아직도 좀 몸이 아프시죠? 예, 아유 아주 그냥 한 달쯤 됐는데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 공동체인데 기도 공동체를 다른 말로 하면은 걱정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심장모님 일 때문에 엄청 걱정을 몇 개월을 하다가 이게 좀 풀어졌고 그런데 우리 이창수 집사님 아프시고 또 이상만 장로님 넘어지시고 우리 박영순 권사님도 가끔씩 요양원에 계십니다만은 기억하고 또 우리 신현숙 집사님도 못 나오시지만 항상 예배 드리시고 꼬박꼬박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우리 김성덕 형제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그러고 있는데 항상 기도하고 그럽니다. 항상 걱정하고 또 병은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자꾸만 얘기합니다. 교인분들한테. 저만 기도 안 해요. 같이 기도하시고 수요일 날 오신 분들 같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늘 느낍니다만은 다시 느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을 들어주신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5월달 행사 교회 일정표 받으셨죠? 이거 보시고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뭐 큰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일날 또 수요 성경 공부 그다음에 지난달에는 마가 마태 모임을 했고 또 요한 모임도 했는데 이제 누가 목장 모임을 할 거예요. 근데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못 했는데 이제 곧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 혹시 영어 봉사도 아직 날짜가 아직 안 됐죠. 예. 5월이든 6월이든 나오면 알려주세요. 하랑센터 그 다문화 센터에 가서 영어 봉사를 하십니다. 영어 봉사를 하시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같이 물질적으로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우리 박정희 권사님도 드디어 들어오셨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점점 빨라지십니다. 네. 그리고 참 지난번에 우리 이경은 집사님이 영어 학원을 이전하셔갖고 이렇게 예배도 드렸는데 또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분 중에 정영분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저분이 사장님이신데 그 부암동 창의문 카페를 하시다가 예쁜 한옥이에요. 한옥인데 그것을 카페를 하시다가 카페 하시는 동안에 못 나오셨던 거예요. 그러시다가 이제 카페에서 요즘에 관광객들이 K-팝 그걸로 해서 엄청 또 들어오는 추세거든요. 나가는 사람도 많지만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중에 그래서 여기를 게스트 하우스로 지금 바꿨어요. 바꾸고 있는데 거의 다 끝나고 있죠? 집사님? 거의 다 끝났지만 그래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오픈했다고 아예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수건. 뭐 이름 새겼어요 여기다가요? 알고 있어요. 창의문 뜰스테이입니다. 창의문 뜰스테이. 주현 씨 가서 한번 자 거기서. 요즘에 외국인들이요 와가지고 등산도 해요. 등산도 하는데 집사님 거기 창의문 뜰스테이 있는 거기가 유명한 성곽 북악산 거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루 자고 성곽길 돌고 하면 너무 좋은 곳이에요. 네, 정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될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예, 어린이처럼 삽시다. 예, 넌 놀 때가 제일 예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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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이강훈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에서 발췌한 7구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슬픔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즐거운 마음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심령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잘 보시면 한마디로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 잠언에 있는 중요한 그 명제, 중요한 가르침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첫날 계획이 나시겠습니다마는 계획은 사람이 세우나 경영은 하나님이 하신다. 기억나시죠? 첫째.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두 번째 주제고요. 세 번째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징계의 표시이고 연단의 의미다.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으로 생각하라. 이것이 세 번째예요. 계획은 인간이 세우지만 경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이라고 하는 말씀이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씀들을 어디에다가 새기느냐. 그 새기는 곳이 어디냐? 마음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잠언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제일 핵심이다. 그래서 오늘 집사님이 읽으신 말씀의 첫 번째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키느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불교에서는 마음 공부를 정말 깊이 하려면 불교 괜찮아요. 정말 마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곳인데 불교에서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날뛰는 원숭이와 같다. 날뛰는 원숭이. 이 나무 저 나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날뛰는 원숭이와 같은 게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날뛰는 원숭이 딱 하면 떠오르는 의미가 뭐겠어요? 끊임없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하루에 여러분 생각 몇 가지 하세요? 몇만 가지라고 그래요. 몇만 가지요. 순간순간. 그 다음에 이 생각은 두 번째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내가 나는 요 생각만 해야지 오늘 이게 안 돼요. 생각이 수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고 그리고 특별히 외부의 자극에 아주 민감한 게 인간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날뛰는 원숭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내 마음, 잡을 수 없는 내 마음 때문에 사람은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불안과 번뇌에 빠지고 그리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잠언에서 기독교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지정의, 그러니까 생각,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지,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이것을 통제하는 조정실 같은 컨트롤 타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은 그래 그러면은 어디를 만지세요? 내 손이 어디로 갑니까? 내 마음 하면 어디로 가요? 네, 가슴으로 가죠.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머리, 생각, 이성,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이 세 가지를 다 묶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이 뭐요? 그러면 일단 생각부터 생각, 이성, 그 다음에 내 감정. 이성은 그런데 내 마음은 그러니까 내 감정은 또 달라요. 그 다음에 의지,
이 세 가지를 같이 이렇게 담아 놓은 곳이 이게 마음이에요. 레브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히브리어로 한 가지 더 있는데 마음보다 더 깊은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루아흐라고 해서 여러분 성령, 심령,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혼.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얘기할 때 비행기로 비유하는 게 제일 좋아요. 비행기가 어딘가로 날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겠어요? 날개 꼬리, 뒤에 좌석, 조종석이죠. 조종석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레브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모든 비행을 움직이는 것은 조종석이에요. 조종석에서 컨트롤 타워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영혼이에요. 영혼. 루아흐라고 하는 영혼인데 이 영혼은 바로 조종석에 있는 계기판 같은 거예요. 엔진 같은 거예요. 요 영혼이 바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을 감지하는 곳이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관계하는 것이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관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마음에 이 영적인 조종석이 바로 마음인데, 그리고 이 마음은 동시에 인간의 마음은 타락했기 때문에 날뛰는 원숭이랑 똑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뛰는 원숭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독교에서는 영적인 전쟁터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항상 이게 전쟁과 같은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세상이 부패했다고 말하지 말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너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집사님께서 읽으신 말씀 첫 번째가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게 많죠. 집에 돈도 지켜야 되고 자식도 지켜야 되고 내 명예도 지켜야 되고 내 권력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안 지켜도 돼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마음.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다. 모든 행복의 근원, 모든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조종석을 빼앗기면 넌 끝이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읽으신 말씀, 사람의 영혼은 아까 그랬죠. 조종석보다 더 깊은 게 바로 그 엔진, 표지판, 바로 루아흐, 영혼. 인간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의 등불이라.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야. 빛.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터치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죽으면 여러분 그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영혼이 마비가 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빛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성경에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 왕이에요. 권력도 있었죠. 명예도 있었죠. 잘생겼죠. 엄청나게 잘 나가는 왕이었죠. 그런데 15살짜리 다윗이 나타나서 막 떠요. 제가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어떤 게 듭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는데 다만 15살짜리 전쟁 영웅이 탄생했고 얘가 생기면서 이것도 그냥 자기 부하였을 뿐인데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질투심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 조종석을 완전히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내 영혼을. 그때부터 사울왕은 정신병 걸렸습니다.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활을 쏘고 쫓아가서 죽이고, 그리고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 마을을 완전히 학살을 하고 결국 본인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을, 시기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예요. 근데 반면에 성경에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대학생 때 필독서인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로고 테라피를 만드신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유태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아우슈비츠에서 생존자인데 이분이 이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겪었던 일들을 책으로 쓴 유명한 고전이에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는데 이걸 보면 죽음의 상황이에요. 죽음의 상황인데 이 빅터 프랭클은 어떻게 하냐면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마음을 지키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빼앗겨도 빼앗길 수 없는 게 있는데 인간의 자유다. 인간의 자유다. 인간의 존엄성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은 옆에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어제 죽고 내일 죽고 계속 죽어나가는데 무슨 맛으로 살아요?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유리조각 같은 걸로 해서라도 면도를 했답니다.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최대한 머리를 최대한 빗고 독일 군인이 봐도 건강하게 보이려고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자존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려고 최대한 깨끗하게 하면서 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대요. 그랬더니 자기는 죽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이 마음을 정확하게 지키고 그것을 자기의 자존감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은 생명이 여기서 난다는 거죠. 이 빅터 프랭클의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나의 생명을 갉아먹는 마음이 있어요. 이 비행기 조종석을 갉아먹는 그 나쁜 바이러스 같은 것이 있는데 2000년 동안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7가지로 얘기했어요. 7가지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거를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Seven Deadly Sin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가 교만의 마음. 두 번째가 분노. 세 번째가 시기 질투. 네 번째가 나태. 다섯 번째가 탐욕. 여섯 번째가 탐식. 일곱 번째가 음란. 이 7가지 마음이 제일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옛날 얘기고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의 그것을 갉아먹는 아주 나쁜 마음이 첫째가 교만이에요. 두 번째가 질투예요. 아마 이게 제일 클지도 몰라요. 사람을 질투. 그리고 세 번째가 분노. 네 번째가 탐욕.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인정욕구, 과시욕. 여섯 번째가 참 많은 겪는데 불안. 일곱 번째가 두려움. 제가 다시 구성한 7가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심리, 마음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야, 나도 마음 지키고 싶지 당연히. 그거 누가 몰라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교만의 마음을 내가 아주 교만할 때 교만이라는 게 오늘 읽으신 보면 이런 말이에요.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사람이 넘어지려면 교만하면 돼요. 교만이라는 말은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답을 갖고 있다고 하는 착각이 이게 교만이거든요. 근데 이 교만할 때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어떤 말로 이 교만을 몰아낼 수 있을까? 제일 좋은 말이 난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참 좋은 말이 난 몰라요예요. 난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말이에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 이게 무지에 내가 모른다고 함으로써 아는 거거든요. 이게 이 교만의 마음을 몰아낼 때 난 몰라요. 내가 나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참 좋은 말이고요. 두 번째, 이 질투 있잖아요. 질투, 시기 질투. 이게 우리가 나쁘게 말하지만 부러워하는 거,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마음, 이게 들어오게 되면 아까 사울 왕도 인생을 망쳤거든요. 근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마음의 병이 커요. 남들하고 비교하는 사회예요, 우리가. 서양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비교를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어렸을 때 저한테도, 우리 어머님은 잘 안 그랬습니다만은, 다른 집 애는 90점 맞았는데 너는 80점 맞았냐. 왜 다른 집 아이랑 비교하고. 항상 비교 때문에 질투인데, 이 질투할 때 여기 잠언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게 한번 시기심이 들면은 몸이 망가집니다. 이게 썩어요. 그랬을 때 가장 좋은 말이 무엇일까? 그게 감사해요. 감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태가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나하고만 비교해라. 어제의 나하고만 비교해라. 왜 포도원 품꾼들한테 아침 9시에 온 사람, 드디어 왔습니다. 대전에서 패밀리가 왔습니다. 네. 공연할까? 아빠는 어디 주차? 이거. 예. 너무 좋아요. 예.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 질투 있잖아요. 이 시기 질투는 참 정말 우리의 뼈를 썩게 합니다, 이게. 누구랑 비교하지 마세요. 정말로. 근데 이거는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되게 이게 아니라고 해도 참 있어요. 아니라고 해도 참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깊은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내가 무엇이 못된 거에 대한, 그리고 내 친구들과 비교, 때로는 교수가 된 친구들이나 또 이런 또 목회를 큰 교회에서 하는 것들하고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나한테도 그런 질투가 있구나, 이런 때가 있어요. 아무튼 이것이 깊어지면 뼈가 썩습니다. 이게 뼈가 썩어요. 큰일 납니다. 이건 시기 질투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노는 오늘 6번째 읽으신 말씀 있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잘 싸우는 무슨 골리앗이나 무슨 성을 빼앗으면 대단한 거죠. 근데 분노하지 않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돈 많이 벌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권력을 가져도 소용없다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할 줄만 알면 이 사람은 성을 빼앗는 만큼 대단한 성품이라는 거죠. 정말 이 분노라는 것은 이건 더할 나위 없고, 그래서 이 분노할 때 제일 좋은 말은 뭘까 했더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세상에서 참 좋은 말이 이게 이제 이 잠언의 마지막 주제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될 텐데 정말 좋은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예요. 이게 솔로몬이 한 전설의 말인데 교만해도 지나갈 것이고 잘 살 때도 지나갈 것이고 아파도 지나갈 거예요. 언젠가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마음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분노, 탐욕. 탐욕은 충분합니다라는 말로 탐욕. 뭘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탐욕. 충분합니다. enough. 충분합니다. 인정 욕구. 남에게 박수받고 싶은 욕구.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것 괜찮아. 괜찮아. 인정 안 받아도 괜찮아. 이 말. 그래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이 바로 난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괜찮아예요. 괜찮아. 괜찮아.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 이 말. 그리고 불안할 때 제일 좋은 말은 뭐냐면 맡깁니다. 맡깁니다. 갈날, 돌을 굴러 떨어뜨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돌을 굴러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갈날, 맡긴다. 불안할 때 맡깁니다. 맡깁니다. 마지막 두려움이 올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보예요.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무섭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난 두려워. 나는 무서워.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두려울 때 제일 좋은 말은 두려워요, 내가요. 정말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 통제하지 못하는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것이 가장 생명의 근원인데 이 7가지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많은 마음이 뭔가? 교만한 마음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질투? 많이 걸려요. 시기, 질투, 남과 비교하는 거 많이 걸려요. 분노? 이거 젊은 우리 교인분들 많이 걸려요. 저는 우리 심장로님 분노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역시 이 분노는 역시 연세가 드시면서 많이들, 이상만 장로님 분노하는 거 못 봤어요. 제가 한 30년 뵈나? 근데 분노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탐욕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뭘 그렇게 많이 갖고 싶은 욕심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 좀 그런 것 같고. 인정 욕구도 젊은 나이가 좀 심하죠. 누군가에 박수 받고 싶어 하는 것들. 근데 불안은 많이 있죠. 불안, 두려움 많이 걸립니다. 이럴 때 어떻게 내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겠는가?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불안할 때, 교만할 때, 그리고 탐욕스러울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이렇게 생각하라.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자.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나를 도와주소서. 강도의 기도, 나를 기억하소서. 세리의 기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물에 빠진 베드로의 기도, 나를 좀 살려주소서. 이 세 가지 기도만 하시면 돼요. 불안할 때 주님 나 좀 살려주소서. 그리고 교만할 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시기 질투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마음을 지키는데 가장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성찬식 있는 걸 제가 깜빡 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5월 첫 주 또 어린이 주일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이르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데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운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이 성찬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찌 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의 살과 주의 피, 주의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 우리에게 향하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지시라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지시라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참으로 우리 당신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땅에 많은 우리의 자녀들, 어린이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키워낼 수 있는 이 나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키라, 너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질투와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모든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마음의 상태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삶으로 하나님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모든 교우들의 하나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항상 평온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신 분들 주님 잘 쾌유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늘 형통과 주님의 동행하심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